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성경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누가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공생애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복음서에서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이렇게 성숙해 가잖아요. 자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성장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2살 소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6월절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대인 남자들은 21살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에 3번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많은 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상 1년에 3번씩 이렇게 절기마다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6월절만큼은 꼭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던 분들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6월절과 바로 그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우리는 6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때 희생제물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천사들이 건너뛰었다. 건너뛴 날.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건너뛰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양을 잡고, 그리고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던 그 힘든 시간들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4잔 마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의 행사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몇이죠? 12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13살, 여자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남자들보다 더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1살 빠르게 성인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질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성인식을 하기에 한 해 전 12살 때 올라간 겁니다. 12살이라는 것을 여기서 굳이 드러낸 것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성경 실력을 보고 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그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의식을 가졌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살 때에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모든 관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그 가족만 덜렁 온 게 아니고 친족들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길이 험하기 때문에 강도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보면 아이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고 남자들은 따로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이해가 가죠. 아이들과 여인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뒤에 남자들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 때 되면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길을 떠났는데 하루 길을 간 다음에 멈춰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길 간 만큼 돌아와야죠. 그러면 이틀 걸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현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햇빛을 가리는 그런 덮개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보통 수업이 있게 되면 선생님이 한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둘러 앉습니다. 그래서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보통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있는 곳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다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유대인들, 학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조금씩 자라갔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특별한 추측을 할 이유도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6살이 되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10살이 되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율법의 내용을 해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2살 되었으니까 쉐마도 배웠을 거고 그리고 미시나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조금은 섭섭한 마음, 조금은 책망하는 마음이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반갑기도 했고, 그리고 왜 우리를 따라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나무람도 그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바로 앞에 어머니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의 생각이 다르죠. 다른 게 그대로 드러나요. 이거 자칫하면 하면 아들이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생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는 부모님을 모시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받드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어머니에 대한 반항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또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에 나오는 40절 52절 말씀,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전인적으로 성장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어요. 지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키가 자랐어요. 육체적으로 성장했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어요. 이것은 사회적 정서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로잉 252 사역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52라고 하는 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252. 그래서 그로잉 252라고 붙여놓은 그 프로그램은 지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사회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장, 이 전인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네 가지의 그 영역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자라고, 이 키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영역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돌보면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랐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을 하셨죠.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도 버틸 수 있는 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40일 금식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영적인 게 아니다, 제쳐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그 청지기로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위생에 철저해야 되고 안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몸과 관련해 있는 모든 환경을 이해하고 청지기로 다스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지구의 환경, 이것까지도 우리는 이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쓸 거 참 많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3년 동안 그 아이의 역량이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두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은 지적인 영역이죠. 세상을 보는 눈과 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적인 영역에서도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우리 아이들이 지혜 있는 아이들로 커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들을 키워줘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세계관을 키워나가는 일에 중요한 과목들이죠. 근데 이런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올바른 신앙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세상의 것은 따져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사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꿈을 꾸면서 자라나는 아이들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지적인 영역이죠. 또 하나, 세 번째, 사회 정서적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회적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안 불러줘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근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런 존재로 소통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영역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로 키우면 아이들은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가는 일에 꼭 통과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떠나보내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끼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를 다 키워놓고 대학을 보냈는데도 아이가 마마보이가 되고, 유학 갔다가 돌아오는데도 마마보이고, 결혼해서도 마마보이고, 결혼했는데도 엄마 입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마마보이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 정서적인 면에 이게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느 순간에는 놔야 합니다. 그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그 신앙교육이 아이들을 세상 속에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바르게 소통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는 교육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 또는 그 부모님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탯줄을 잘라주는 것처럼 결혼식은 엄마하고 이별하는 거다, 아버지하고 이별하는 거다. 이때부터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그렇게 독립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영적 영역입니다. 영적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에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교육이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외면하고 산다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육, 예수님은 그런 영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교육이 이렇게 균형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는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앙에 관한 부분은 교회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영적인 교육에 주도권을 줘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빠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안 쳐줍니다. 근데 아빠는 다른 나라 사람이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쳐줍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인이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직 아브라함의 선민은 사라에게서만 태어난 아들만 선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도 이스마엘은 선민으로 뽑지 않습니다. 사라의 후손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품 안에서 안고 키울 때에 어떻게 그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육 속에 이 네 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나의 모습을 봐도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 우리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모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써주시길 바라요. 우리 비전빌리지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멘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전인적으로 아이들이 크고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필요하면 꾸짖어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